악을 쫓아내고 싶으시죠? 악을 쫓아내려면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악한 일들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하리니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안악자손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버지 세대 때에 그냥 다 나가 떨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악자손 보고 우와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너무 크고 무서우니까 그냥 딱 오금이 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일터에서도 힘든 사람 있습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악한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를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내가 오금이 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악한 사람들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역사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나와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어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네, 그 악한 것들을 그냥 쫓아내신대요. 그래서 악을 쫓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 갖기 위해서 악을 먼저 쫓아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악자손들을 쫓아내셨는데 너네가 그렇게 뭐 공의롭고 너네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너네가 그렇게 착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는데 악을 다 쫓아내고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 아주 말라 죽이고 밤중에 잠도 못 재우고 악한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시면 이 세상에서 싹 없어져요. 싹.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유황못에 던져지나니 거기는 그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는 아직 한 가지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오실 예수님은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그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마귀, 이 땅을 잡고 있는 세력이 지금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싹 다 멸해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괴롭고 슬프고 전쟁 나고 뭐 가난하고 힘들게 했던 그 놈들, 그 세 놈이 적그리스도고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오죠. 또 거짓 선지자, 마귀, 이 세 놈들이 그 마귀 삼위일체래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고 얘네들은 그 마귀 삼위일체. 그 놈들을 싹 다 멸해버리셔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악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런 세상에서 살게 돼요. 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사상, 예수님 없는 사상 있죠. 내가 잘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시스템, 모든 것을 합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공산주의도 거기에 속하고 음란 또 돈이면 다 돼 하는 그런 것들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1시간 안에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뭐 많은 왕들, 이익 많이 보고 막 재벌들, 왕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동안에 잘 살았던 사람들. 그때 가슴을 쳐요. 다 없어지니까. 와, 우리가 즐겼던 이 세상이 1시간 만에 없어지거나 1시간에 싹 없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악과 저주와 어두움, 무서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라지고 일터에도 사라지고 뭐 나라에도 사라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악각되고 막 싸우고 덤비고 그러는 악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악자손을 멸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8절인데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해요? 아니에요. 너네들도 안악자손들이나 똑같이 뭐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어 이러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안악자손들이 악해서 네 앞에서 쫓아냈는데 그랬는데 뭐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기는 하지. 그래서 내가 착하지. 그래서 주님이 아마 나를 보고 저것들을 쫓아내셨을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져 있으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돼서 써졌습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고집도 세고 잘난 척하고 너 뻣뻣해. 그렇지만 너네들이나 안악자손이나 똑같아.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에 그래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너네들 착한 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일들이 있는데 너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없애버리려 하셨습니다. 그때 아낙 자손처럼 내가 너네들을 선택을 했지만 내가 없애버리려고 했어. 그럴 때 신명기 9장 6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러니까 세상이 십계명을 받은 그날 너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떠나버렸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 악하고 너는 스스로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신명기 9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탔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느니라. 다베라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려요. 왜?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 내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 내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베라에다 불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사에서는 하나님 물 써서 못 먹겠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리고 기브로 탔다와에서 자기들이 고기 좀 주라고 할 때 옛날을 생각을 해요. 왜 맨날 만나만 줘요. 우리 고기 좀 주세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부추에다가 마누라에 고기에 쌈 싸먹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맨날 만나만 줘요. 고기 좀 줘요. 고기. 그러니까 기브로 탔다와에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왕창 받았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23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떠나게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랬는데 가데스 바네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너네가 가서 차지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고 지네들은 아주 거인이에요. 그러면서 징징징징 울었어요. 그랬던 것, 그런 원망, 불평, 불순종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아낙 자손들보다 뭐 더 낫다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더 나을 거 없어. 그래서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신명기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맨날 그 거역을 많이 하잖아요. 불순종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났고 깨끗한 것이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민족인지 내가 너네 선택을 했지만 한번 봐볼래?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소개가 돼요. 다윗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다윗이 남의 유부녀를 꼬드겨가지고 솔로몬을 낳았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 다윗 내가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윗도 그런 죄인이야. 내가 아주 뭐 그렇게 됐을 때 너네들은 죄가 없어? 우리 다 죄가 다 많아요. 다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낙 자손들처럼 우리는 쫓아내심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똑같이 지금 똑같이 악한데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을 악하니까 쫓아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그 아낙 자손 쫓아내시는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맹세, 이 약속이잖아요. 꼭 약속해요.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결혼을 할 때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맺었길래 그렇게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아가지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병 걸릴 때는 내가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주고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웬수들이 쳐들어올 때 야훼 니시로 승리하게 해줄게. 우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야훼 니시의 하나님 할 때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전쟁할 때 야훼 니시 하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료해 달라고 할 땐 야훼 라파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그것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랍 6개국과 함께 전쟁을 했잖아요. 내가 그때가 아가씨 때인데 전쟁 이거 TV로 화면으로 다 봤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를 아랍 연맹국이 싹 다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 땅을 니들이 와?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갖고 야 벌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우리 거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인데 그런데 차지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많은 강대국들 그 이슬람 믿는 그 스탄이 그 아랍 연합군들이에요. 뭐 뒤에가 스탄. 근데 그 이슬람을 믿는데 그들은 언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을 해도 지금껏 못 이겨요.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언약 때문에 언약 하나 갖고 내 땅이다 하고 가서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말 언약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이 민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것을 들고 이 언약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신명기 9장 25절에서 27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완전히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안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서 그 죄를 보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래 안 볼게. 안 본다. 내가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안 보겠다. 이렇게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밑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표시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언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좋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죄를 덮어주죠.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은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 박효진 장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뭐 흉악범들 막 사람 살인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싹 다 바뀌어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죽으러 갈 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 뭔가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아주 오줌 싸고 지리고 그 자리에서 신발도 벗어서 다시 시리러 간대요. 그 시간이라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다다다다다 사시나무 같이 떠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찬송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회개하고 찬송하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요, 사람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혈로 변화시켜줘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으로 점점 우리를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고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와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씩 죄가 벗겨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못 알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악을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쫓아주시는데 우리도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귀신, 악한 괴뢰한 당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다 몰아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제 말세가 되면, 지금 말세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들이 모여요. 그리고 악과 선이 이제 싸워요. 그 세상의 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그때 백마탄 대장이 나와서 다 명령하십니다. 재림 예수는요 너무너무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 백마 타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고 명령을 하시면 싹 멸해버려요. 그 천사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15절로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악을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악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권능, 권세 어떻게 할 때 받아요? 착할 때 받아요? 아니, 기도할 때 말씀 붙드시고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성령으로 연합을 해서 악한 것들 싹 다 물리쳐 버려요. 싹 다 물리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악악되던 일들이 수그러지고 또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언제 없어져요. 우리가 그냥 영적 전쟁 하세요. 나를 괴롭힌 놈들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 전쟁으로 하세요. 그러면 사그라들고 없어져요. 그거 하세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 나라도 어지럽잖아요.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막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너무나 괴로워요.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요. 그럴 때 모든 악들이 떠나가고 마귀 번세가 떠나가서 어둠이 없는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날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악을 물리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